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요엘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1장 16절에서 20절에 메뚜기 떼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크나큰 재앙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1절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경고하죠. 요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지요. 일종의 공습 경고입니다.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지름으로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있음을 알리라고 합니다. 요엘은 2절에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설명하지요. 이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이는 날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두움과 구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
두려움, 심판 등을 상징하는데요. 특별히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현현하시고 임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날이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심판, 재앙의 패턴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의 패턴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고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지금 1장에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날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죠. 흑암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회개하지 않으면 애굽의 장자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떠나면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요엘은 2절 중반에 이 여호와의 날에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른다고 하지요. 그리고 3절에서 9절에 그 강한 백성, 즉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에 임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요엘은 이 군대의 모습을 1장의 메뚜기 떼의 모습과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드러난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왔지요.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장의 군대는 1장의 메뚜기 떼와 같아서 메뚜기 재앙이 다시 한번 임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2장의 군대를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하는 원수의 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달려오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설명합니다. 이 본문의 정황상 세 번째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기 위해 달려오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2절 하반절에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지요. 이는 이스라엘의 적군이나 이방 나라의 군대 또는 메뚜기 재앙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오는 군대는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전무후무한 군대가 올 것이라는 뜻이죠. 또한 나팔을 시온에서 분다고 하지요.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1장의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실제적인 심판이며 2장의 군대로 인한 재앙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으키는 심판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이 군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군대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대가 휩쓸고 간 것을 불로 비유합니다. 불이 그들을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고 하지요. 이 불은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진 모든 것은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으나 이 불로 황폐한 들과 같이 된다고 하지요. 여호와의 군대는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습니다. 최고의 속도로 질주하는 말을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잘 뛰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사르는 소리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 군대를 막을 수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군대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 떠는 백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정말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하죠. 너무 두렵고 떨려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또다시 두렵고 강한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용사같이 달리고 성을 기어오르고 줄을 이탈하지 않고 나아가며 그럼에도 서로 부딪히지 않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아주 잘 훈련된 군대임을 보여주지요. 이들은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서 싸우나 상하지 않고 성중에 뛰어오르며 성 위를 마음껏 달립니다.
마치 특전사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가 임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둡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적임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사로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을 거부한 이 세상을 심판하며 그 세상에 하나님이 우뚝 서실 것입니다. 요엘은 11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당할 자가 누구랴라고 하고 끝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여호와의 날을 막을 수 없으며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심판이 내려지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요엘은 이 여호와의 날이 확신하며 곧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서 피할 길을 외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하셨으니 지금 당장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외형적인 돌이킴, 마음을 들이지 않는 제사, 중심을 떠난 예배를 다 집어치우고 온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그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지요. 이때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마음을 거두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인데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14절에 혹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어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고 하지요.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린다는 것은 땅이 소산물을 낸다는 말이고요. 땅이 회복하게 된다는 뜻이죠. 15절에 요엘은 다시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1절의 나팔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경고의 나팔이고요. 15절의 나팔은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나팔입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선포하며 성회를 소집하라고 나팔 붑니다. 16절에서 17절은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오라고 합니다. 어린이와 젖먹는 자와 심지어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제사장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악으로 인해 금식하며 주께 회개하며 나아간 적이 언제였나요? 날마다 짓는 죄로 인해 마음을 찢고 통탄해한 적이 언제였나요? 그 죄가 너무나도 역겨워 밤새도록 울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언제였나요? 요엘서를 묵상하는 이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시다.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죄를 내어놓읍시다. 음란하고 추한 생각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